오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제 딸 예림이가 자주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골든 아니고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빠, 사는 게 참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신방을 했는데 요즘 어떠시냐고 물었더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진자 운동과 같다고 했습니다. 괴테는 인생은 우리를 만족시키려 하기보다는 우리를 단련시키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로도 가득 차 있다고 말했고, 맹자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그 몸을 고되게 하며 굶주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욥기 5장 7절 말씀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모세의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뱀, 사탄을 저주하신 하나님은 다음으로 여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먼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은요,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말합니다. 남자는 모르는 출산의 고통, 산통, 여자만 안다는 그 신비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남자도 산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수치로 기록을 했는데 출산의 고통이 7.2라고 그럽니다. 총에 맞는 그 상처가 6, 허리 디스크가 5.9, 편두통이 5.4, 골절,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5.2라고 그럽니다. 심장마비가 5, 칼에 의한 자상, 칼에 찔리거나 잘렸을 때에 4.9, 대상포진은 4.6이라고 그럽니다. 출산의 고통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가운데의 전체 2위라고 그럽니다. 7.2입니다. 1위는 군발두통입니다. 9.7입니다. 군발두통을 아십니까? 이 군발두통은 신경계 질환으로 눈 주위나 관자놀이 주변에 극심한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칼로 찌르는 듯한, 눈이 뽑히는 듯한 그러한 통증으로 눈이 충혈되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군발두통이 가장 큰 고통이고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서 두 번째로 아픈 통증이 바로
출산의 고통입니다. 여자분들, 어머니들 존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린 벌이 이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한 것일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여자가 출산할 때에 고통이 덜 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옛날 개역 성경의 잉태보다는 개역 개정 성경의 임신이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임신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고통입니다.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죽음의 고통을 뜻합니다. 임신 과정 속에서 태아가 죽을 수도 있고 산모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임신의 과정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통은 없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 수고의 그 원어의 의미는 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죽을까, 태아가 죽을까 걱정하며 낳는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자식이, 태아가 죽을까 하는 근심이 없었습니다. 아직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에게 반드시 죽는 죽음이 내려졌습니다.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 산모의 죽음에 대한,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태아 자식의 죽음에 대한 고통이 더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신실한 산모들은 절대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고집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맛보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선 이 말씀은 구절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원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는 그 해산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면. 그러니까 상반부와 하반부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해산이라고 하는 여자의 본분을 감당할 때에, 이것은 여성이 오직 아이를 낳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적 행위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여자의 사명과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바로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그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여자의 그 해산, 바로 여자가 낳은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원시복음의 적용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의 지배 아래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리는 벌이 아니라 타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다스리는 그 현상이 타락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절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로 남자 여자 모두가 서로 복종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는 그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타락의 결과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패백이라고 하는 한국 전통 혼례식을 약식으로 하는 예식입니다. 원래는 신부가 시댁에 처음 방문해서 시부모님과 시댁 어른들에게 큰 절을 올리고 대추, 밤, 육포 등을 예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식이었습니다. 대추와 밤을 신부의 치마폭에 던져주며 다산과 가정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신랑과 신부가 대추를 입에 같이 물고 베어 먹도록 합니다. 자손의 번성과 부부의 화합을 상징합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대를 이어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뜻을 부여합니다. 누가 더 많이 베어 무는가에 따라서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첫 출발하는 결혼식에서부터 주도권 싸움을 시킵니다. 저는 제가 더 많이 베어 물었습니다. 제가 잡고 살까요? 잡혀 살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누가 잡고 누가 잡히는 싸움은 바로 타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자는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지만 남자도 여자를 돕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도와야 했고 뱀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하고 돕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창조의 원리, 하나님 나라, 천국의 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담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너무나 자명합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요, 세 말하면 입만 아픕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아내의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럽니까? 아내의 말은 내 귀 옆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저 하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 말도 잘 들어야 하지만, 남편 말도 잘 들어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남자들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우리 남자들 아멘 안 하세요? 두려우십니까? 아멘은 예스라는 뜻인데, 이 말씀이 진실임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는 왜 하신 것입니까? 죽이려고, 없애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뱀, 사탄을 저주하셨습니다. 살리지 않고 죽이시려고 저주하셨습니다. 땅도 저주했습니다. 왜요? 그대로 두지 않고 없애시려고. 바로 그 성취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 사람을 위해 만든 모든 피조물, 피조 세계가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에 모두 다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땅을 저주하셨습니까? 사람을 살리시려고 저주하셨습니다. 사람 대신 땅을, 피조물을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벌과 징계였습니다. 저주받은 땅이 악한 것을, 쓴 것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 전에는 땅은 사람을 위해서 선한 것, 단 것을 냈습니다. 사람에게 해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해로운 것을 내고 독을 내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이 서로 해치고 식물들이 독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이리가 양을 해치고 표범이 어린 염소를 잡아먹으며 사자가 송아지와 살찐 짐승을 사람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독사, 독거미, 독버섯, 포이즌 아이비로 변질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을거리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제거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 전에는 그냥 씨 뿌리고 먹으면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동식물들을 돌보는 일, 에덴 동산, 그 천국을 가꾸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일을 위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고의 원어의 뜻, 근심입니다.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수확하는 데에 걱정, 근심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병과 해충으로
뿌린 만큼 거두지 못할까 염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저주받은 땅에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가장 큰 벌인 사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무기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영혼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한 타락으로 영생하는 존재에서 아무런 생명이 없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한 공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이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한 번뿐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성경은 둘째 사망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첫째 사망은 우리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 첫째 사망을 성경은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잠깐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할 때에 모든 육체가 잠에서 깨어나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29절 말씀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에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이미 이 둘째 사망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모트 타무투입니다. 모트라고 하는 죽다라는 동사가 두 번 반복된 말입니다. 죽고 또 죽는다는 말입니다. 문법적으로는 두 번 반복해서 반드시 죽는다는 뜻을 나타내지만 신학적으로는 죽고 또 죽는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둘째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즉각적인 즉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헛된 말이 아니다. 진짜로 반드시 분명히
죽는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도 아담도 죽지 않았습니다. 첫째 죽음, 즉각적인 죽음을 유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살려두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도 저 멀리 유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유예하셨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2000여 년 동안 유예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사랑하셔서 살리시려는 둘째 사람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참고 인내하시며 미루셨다는 말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복음을, 이 비밀을 오늘 본문에 숨겨두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 인하여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해결책을 아내에게 두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 아내,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하와. 근데 우리 잉글리시 스피커들은 하와가 낯섭니다. 이들에게는 이브가 더 친숙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하와입니다.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 그 원어의 성경을 보고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하와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BC 3세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가 더 익숙했기 때문에 유대 학자들 70명이 70일 동안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셉투어진트라고 하는데, 이때 하와의 이름, 이 하와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헤우아 혹은 에우아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성경을 다시 라틴어 성경으로 옮기면서 에바가 됩니다. 이것을 다시 영어로 옮기면서 이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하와라고 하고, 영어 성경은 헬라어 번역과 라틴어 번역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브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 한글 개역 성경은 이와, 그 중간 형태인 이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와의 이름의 뜻은 생명입니다. 한글 성경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아담은 절망 중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아담은 죽음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을 아내의 이름에 생명으로 새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을 아담은 상기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품고 여자, 아내의 이름 가운데 생명이라고 하는 하와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의 믿음과 소망을 보시고 21절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타락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자 벗은 줄을 알고 무엇으로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그들이 입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가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가죽옷이었습니다. 가죽옷. 이 가죽이 어떤 가죽일까요? 식물의 가죽일까요? 동물의 가죽일까요? 바로 동물의 가죽입니다. 동물의 용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먹을거리입니까? 아직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동물을 먹을거리로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물의 용도는 뭡니까? 바로 제사, 예배입니다. 동물의 가죽은 동물을 제사로 드리고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벗은 것을 가렸다. 바로 죄를 가렸다는 말입니다. 이 제물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그의 가죽, 그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 7절은 시편 32편 1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그 의로 불법을 사함받고 죄를 가리움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둘째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우리에게 지어 입히신 것,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였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누가요? 바로 우리가요. 그렇다면 우리를 왜 성도로,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창조의 회복, 에덴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악한 것과 독한 것, 해로운 것을 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타락 전에 그 창조의 원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회복의 모습을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창세기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시 재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 의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단하고 고달픈 인생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권능의 손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팔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며 믿는, 그리고 그분을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